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두 예쁘시네요. 하여튼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예쁩니다. 네.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이 1장 말씀 가지고 좀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거룩 제사장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시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도 내용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오늘 이 의미를 좀 알고 함께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 교회 제사장 누구죠? 이 교회 제사장 누구예요? 네?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은 뭐 하세요 그러면? 네, 안 넘어가셔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들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뭐 제사장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같이 오늘 은혜 가운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이야기는 이미 4절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산돌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건축 재료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산돌이란 뜻은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다, 또 살리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니까 그걸로 지어진 집은 숨을 쉰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교회론을 얘기할 때 모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는데 이 돌을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모퉁이 돌, 어떤 모퉁이 돌이냐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이 두 개의 벽을 이제 수직이 되도록 두 개의 벽이 같이 잘 맞춰서 각을 맞춰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잡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돌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벽돌로 집을 지을 때 보통 이 벽돌을 진흙으로 만들거든요. 집을 지탱하는 힘을 이 모퉁이 돌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단단해야 되고 좋은 걸로 그렇게 잘 세워져야만 잘 수직으로 반듯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내 모서리가 완벽하게 잘 직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정말 잘 다듬어진 좋은 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돌이 필요한데 이 돌이 누가 이 돌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돌의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이 있어야 집이 지어진다는 거고요. 그 돌이 예수시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지만 지어지고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만 지어지는 것 이것을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로 세워지는 자들, 예수의 생명력을 얻어서 같이 세워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끄럽긴커녕 그 돌과 함께 같이 지어지고 그 돌과 함께 세워져 가고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면 그분과 함께
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숨을 쉬는 존재들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진짜 같은 숨을 쉬고 있는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것이 믿는 자들이라면 7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릿돌이 너무 중요해서 써야 되는데 건축자들이 이제 벽돌을 고른단 말이에요. 고르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대보고 적합하지 않으면 버리고 다른 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찾는 기준이 건축자가 되었는데 이 건축자들이 옳고 좋은 돌을 판단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옳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로 사용되어져야 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치부되어서 버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버린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그의 생명력과 함께 숨을 쉬고 지어져 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렸다. 이 버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거절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이 뭐냐면 예수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를 거절했다, 이렇게 거절해서 버려지지만 오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은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우리 생명을 가진 자들,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것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같이 지어져가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큰 바위처럼 넘어지고 그리고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방해물이 되는 것은 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돌을 어떻게 취급한 사람들, 이 돌을 쓸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 때문에 이것이 걸리는 돌이 되고 그리고 방해가 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걸려 넘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관점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예요. 그냥 이것을 뭐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가장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이 다스림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 그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버리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그곳에는 여전히 누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세상, 하나님의 가치가 보편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보편적 가치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들, 그리고 질서들,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원치 않은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져요.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이 포기하는 것이 내게 정말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때로는 그것들이 심판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민감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져야 해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좋은 곳으로만 채워주시고 좋은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래서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세상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집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그러는데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운다고 사용할 때 썼던 단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야, 그래야 집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집은요, 여러분, 교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그저 세워진 건축물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건축물이 되어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거든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같이 주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게 함께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오늘 이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함께 지어진 자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로 함께 지어진 자들은 예수의 생명력을 개개인이 다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요, 함께 지어진 그 공동체가 똑같이 누가 어떤 역할을 맡던 그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지체들이 돼요. 그런 지체들 하나하나를 성경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지어져서 내가 이곳에서 혼자 그냥 객체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지어져 가고 생명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케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네 가지 특권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특권이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0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이 족속이 뭐냐면 혈통 출생, 그래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세 가지 묻죠. 이름이 뭐냐, 그렇죠? 이름에 물을 때 꼭 뭘 같이 묻는 거예요? 성을 같이 묻습니다. 그렇죠? 성 물을 때 뭐 팔을 묻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본을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십니까, 여기? 그래서 김씨가 김씨성 가지고 우리가 혈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김씨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엄청 많죠. 한국에 김씨가 700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도 물어야 돼요. 본도 물어야 되고 또 파도 물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하나 맞으면 이게 뭐냐면 혈연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 김씨만 맞아 갖고는 안 되고 혈연으로 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요, 그렇죠? 학연이라 그래요, 그렇죠? 고향이 어디냐고 묻죠, 그렇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제 얘기 안 했죠? 했어요? 강원도 원주. 학교 다녔다고만 얘기했지 고향이라고는 얘기 안 했죠? 네,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강원도 출신 있으세요? 이렇게 적어요? 한 분이세요? 네. 아, 또 계시고 혹시 원주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강원도면 혈연입니다. 지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혈연, 학연, 지연 때문에 폭삭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자꾸 서로 봐주고 정의다 그러면서 자꾸 불법하고 그러면서 눈 감아주고 그러다가 폭삭 망했는데 그래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게 중요해요, 혈연이요. 바로 오늘 말씀은 택하신 족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왕정의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 이런 뜻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왕정의 제사장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으로 삼아지신 거예요, 이미.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라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는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어쨌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나라도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별됐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별돼서 누구에게 간다고요?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빈틈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원어로, 그리고 정확하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분명하게 새롭게 분명하게 같이 모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으면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라고 응답할지 아니요 라고 그저 거절할지만 우리에게 남는 거지, 거절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임이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쫓아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요, 여러분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이사야에서도 말라기에도 나오는데, 이 소유가 되었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났고 이제 부활주일까지 지났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물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던가요? 어느 날 제가 고난주간에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십자가라는 게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걸 보면 그냥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머리 쪽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는 이런 T자 형태로, 대문자 T 있죠, 여러분? 대문자 T 아세요? 뭐 할 때 요즘 대문자 T 많이 얘기하죠? MBTI, 그렇죠? 예. 대문자 T 있으세요? 뭐 이게 소문자 대문자가 무슨 구별이 있나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아빠는, 제가 몸 얘기만 하면 아빠는 T야 이러거든요. 이게 T 중에서도 아주 T를 대문자 T라고 지들이 표현한대요. 네. 그것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나무의 전체 무게가 지금 무게로 따지자면 그게 그렇게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나서 이 메고 가잖아요. 그 통나무를. 이 통나무를 하나를 메고 가는 건데, 통나무를 메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데, 이게 온갖 고난 이후에 메고 가야 될 무게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 그래요. 약 한 당시로서는 35kg에서 40kg 정도 된다 그래요.
많이 무거운 거죠. 네. 그걸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십자가의 무게는 나무의 무게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인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인간의 죄의 무게만큼 그만큼의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께서는 지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게를 어떻게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통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아파하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엄청 감동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합치면 아마 그게 십자가의 무게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제가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대가를 치르고 나를 그렇게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당신께서 해결하시기까지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께서는 예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 삼으신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할 것은 대충 타협하고, 문화라고 아까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것임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개 중에서 오늘은 제가요 왕 같은 제사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독일은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제사장이 뭐죠?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제사장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을, 우리 교우들을 억압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잘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목사에게 잘못해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론 꼭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잘 못하는 사람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목사라서 뭐 꼭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신약의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사경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사와 제사장 직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신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나중에 삼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몸으로 자신의 죽음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마주해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들이 죽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누구도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자신조차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구약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대속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는 특별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은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시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서 떨어졌어요. 그때 이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약에서 가르쳤는데 중세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현대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누군가 내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제사장으로 뭘 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에 대해서 여전히 생소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여기고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들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잘 섬겨야 합니다. 좀 섬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소명교회나 저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하도 목사님들이 나는 괜찮다, 뭐 나는 당신들과 똑같다, 뭐 이러니까 뭐 그냥 똑같이만 알아줘도 좋겠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혹시 그러십니까?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대해주는 건 좋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딴 데서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딴 데 이렇게 가서 다른 데 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또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인사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90도 굽히면 한 70도 정도 이렇게 굽히시고.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들, 동역하는 교역자들, 저희 이제 부교역자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이제 동역하는 교역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목사님 책임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원래는 저도 담임 목사라고 썼다가 목사님 저희 교회보다 이제 1년 늦게 개척하셨는데 보니까 책임 목사라고 쓰더라고요. 좋아서 저도 바로 바꿨어요. 그거 보고 바꿨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부목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다 목사예요. 저는 책임 목사, 다른 사람들은 목사. 그냥 동역자들인데 이제는 동역자들도 인사 안 합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생뚱맞게 들어왔다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다가 회의하면 뭐 이렇게 저랑 싸우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좀 져주면 될 텐데, 그죠?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책임이 들어가 있는데 안 져주고. 여러분들이라도 잘해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다른 교회들 가면 이 목사에 대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자신들은 잘 섬겨야 된다, 이 개념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미 이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이미 언제 주신 거예요?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는 제사장 개념이 그래서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는 개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5년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거든요. 이런 급속한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교인이 되어져야지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제도가 생기고 사제제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제 종교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피라미드화가 됐어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사장적 개념이 특수 계층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됐어요. 원래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제사장화시키는 개념이요. 바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런 타락한 제도와 신앙의 저항에서 생긴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들, 그걸 당시로 우리 학자들은 탈기독교적 로마 교회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비복음적 교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시대에 저항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교개혁이고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목사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 전하고 말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집에서 아이도 안 보고요, 진짜 말씀만 봐요. 성경책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양육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거의 말씀에만 매달리는 것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을 말씀만 보는 것을 업으로 사와왔던 사람이 그냥 할 거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말씀 속에 내가 사무치고 싶어서, 예수 만나고 싶어서 짜투리 시간 빼가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 목사 때려쳐야죠. 그렇게 정성이 없고 그렇게 성의가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럼 잘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월급 주고 있으니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에 복음적 교회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사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서라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는 배우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 진실함이, 더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나에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제가 위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가서 부탁하는 거지, 그분이 나의 구원의 문제나 나의 신앙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신 지금 나의 정체성입니다. 고백하는 게,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개념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시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니다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나 죄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그래도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께 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야 변화가 시작돼요. 나 안 될 것 같은데, 나 여전히 죄인인데. 알아요, 여러분 죄인인 거.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렇게 들어가게 하셔서 불러냈으니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찬미, 그리고 탁월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것을 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찬미와 탁월함은 하나님의 찬미고 탁월함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같이 전할 수 있는 것, 이걸 더 탁월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빛이 기이한 곳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덕을,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1대1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0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10절 말씀 있나요? 너희가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존재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얻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예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되어졌으니까,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그 뜻에 맞게 그렇게 너희들 하나하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직접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가능성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자격이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조금 있는 이 자격을 큰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만큼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이제는 내가 누구와도 어떤 것으로도가 아니라 당신께 직접 나아가고 당신의 탁월함을,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는 아무 특권,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잘남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라면,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사장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여러분 만인 제사장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자리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은혜가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가 이 땅 안에서 곳곳에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게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지만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함께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10년 사이 200만 명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내가 도움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해서, 이 소명교회 좋은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의 이름에 묻어가지 말아야 된다.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사장이라면 교회의 이름에 묻어가서는 안 됩니다. 묻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냐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보통들은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 데리고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일부러 손을 하나하나 얹으셨을까? 시간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오전에 보통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러다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면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가 고치는 걸 눈앞에 보면 내가 아는 나의 가족들, 당시에 환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데리러 가잖아요. 데리러 가갖고 또 열심히 또 데리고 와요. 그럼 대부분 언제쯤 환자가 몰려들기 시작하냐면 해질녘이에요. 저녁이 돼야 환자가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쫙 모아놓고 그렇게 고쳐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지금 하라는 거 말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손 얹으면 목사님이 손 얹은 곳에 모두 뭐 사탄 뭐라 그런지 잘 몰라요. 하여튼 나갈지어다 뭐 이래서 고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 왜 손을 얹으셨냐면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손을 얹으셔서 밤을 새시더라도 그렇게 얹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그가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과 마음을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맹인을 고치실 땐 근데 좀 다르셨어요. 그냥 고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부르기라는 곳에서 독일의 마부르기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마을이 되게 울퉁불퉁해요. 그냥 산 중심이 산이 있고 조금 분지가 있고 또 이렇게 마을들이 있고 막 그래서 평평한 길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여러분 맹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특수교육이 발달한 곳이라서 맹인들이 굉장히 많고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가면 맹인들이 그 울퉁불퉁한 길을요, 더구나 또 이런 아스팔트 이런 좋은 길이 아니라 그 마복은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돌로 이렇게 박아서 만든, 유럽 가보신 분들 좀 아실 텐데요. 돌로 이렇게 박아서 만든, 그러니까 울퉁불퉁해 바닥이 다. 근데 거기 맹인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니는 데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다녀요. 왜냐하면 자신이 다닌 곳은 어떻게 해요? 익숙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가 가장 자신에게 의지되는 거냐면 이 지팡이인 거예요. 지팡이가 여러분 맹인들이 다닐 때 굉장히 오감이 발달해 있어서 이 지팡이로 그냥 어디에 뭐 장애물이 있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씩 짚을 때마다 높낮이까지 정확하게 그들이 파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잘 다니는데 그런 맹인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불안해하죠. 여러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맹인이 첫 걸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이 어땠을까? 저는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발짝만 걸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셨냐면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걸음이 많아질수록 이 맹인은 예수님께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밖까지 나가는 동안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거기는 깊어, 조금 피해가자, 돌이 있어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그렇게 손을 잡고 가시는 예수님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치세요. 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셨을 때 사람에게 결국은 이제는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하실 때 그가 다시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말 좋은 삶을 살지는 못할 텐데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하고 알게 하고 그 따뜻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려는 마음을 그 맹인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방법이었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늘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꼭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도 우리 교회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꼭 자기 교회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늘 뭐 소명교회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그런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훈련을 잘 시키신대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이거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는 따옴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야, 참 좋은 이름이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우리라는 단어를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뭐 분당 우리 교회 관계 전혀 없어요. 그 뭐 좋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 공동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우리였어요. 근데 교회 정체성은 여러분, 이 우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냥 우리에 머물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선교적 교회가 되고 제사장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고기 얘기 좀 할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했던 것이 뭐였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이 요한은 이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 여러분 이 옵사리온이 들어보세요. 단어가 있는데 원래 물고기라는 단어가 그거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차 뒤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들 키우셨어요? 뭐 요즘은 안 키우시죠? 요즘도 키우시는 분? 네, 안 키우죠? 요즘 뭐 나가서 싸움도 해야 되고 뭐 욕도 해야 되고 예전처럼 진짜 옛날 신자들 착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 키우고 다니면서 뭐 그러면서 혹시라도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욕먹을까 봐 조심조심하고 요즘 그거 싫어갖고 안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물고기 그림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글씨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그 익투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십니다. 이 문장의 단어의 앞자리 알파벳 앞자리를 딴 게 익투스라는 5개의 단어가 돼서 이 5개의 단어를 모아봤더니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익투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쓰였고요. 핍박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신들끼리 서로 표식으로 삼을 때 사용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익투사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 알려진 단어예요.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 단어를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할 때 다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요한만 뭐라고 썼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옵사리온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고 나면 이제 큰 물고기들 이렇게 상품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골라내요. 그리고 나면 또 작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예, 살려줘요. 왜요? 그래야지만 계속 뭐가 풍부하게 남아있으니까, 어획량이 남아있으니까. 이 작은 물고기들까지 다 잡으면 얼마 안 가면 이제 물고기가 없어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려줘요. 그럼 이 옵사리온이 뭐냐면 큰 물고기들 다 이게 상품으로 제하고,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들 다 어떻게 하고요? 살려주고 나면 애매한 것들이 좀 남아요. 요걸 뭐라고 불렀냐면 옵사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걸 갖고 뭐 하는 데 썼냐면 소금을 쳐서 염장을 해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먹는 반찬으로 사용해서 이 갈릴리 지방에 가면 요렇게 남는 걸 옵사리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언어가 변해서 지금은 어떤 걸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금에 염장해서 놓은 그 물고기 반찬으로 쓰는 그걸 옵사리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초기에 원래는 요거 남는 그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요걸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소금 쳐서 반찬으로 사용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해변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왜 해변에 버려둘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도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너희들 다 베지 말아라. 혹시 다 베고 나서 들고 나가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너희들 주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과부와 고아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부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어업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자신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옵사리온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해변에. 그거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먹게 하려는 거였어요. 이 옵사리온 두 마리, 이 아이는 여러분 그 엄마가 어쩌면 그 옵사리온이라도 주워다가 먹어야 할 만큼 가난한 가정의 아이였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때가 해질녘이라 그래요. 이게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보면 요한복음엔 그런 표현이 없는데 해질녘이에요. 가르치다 보니까 해질녘이 됐어요. 그때까지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왜 그때까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해질녘까지.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 급식을 다 하지만 예전에는 급식 대신에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그렇죠? 도시락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시락은 까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예, 도시락을 까먹는 건 몇 교시부터 시작해요? 2교시요. 1교시는 저 양심이 없는 거예요. 몇 교시에 다 까먹어야 돼요? 3교시, 4교시까지 두는 건 또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교시, 3교시면 도시락은 다 까먹어야 돼요. 그게 못 먹던 시절에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아침에 못 먹던 시절에 배부리 밥 먹고 오는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다 못 사는 지역일수록 다 도시락 빨리 까먹고 뭐 애들이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애가 해질녘까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묵상인데 아마도 이 아이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허기진 배에 좀 같이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집이 가까운 아이였다면 가져가면 이 옵사리온이라도 주워다가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 엄마와 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그 옵사리온 두 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 먹었던 보리떡 5개요. 보리떡은 당시 밀로 만든 빵들과 달라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친 빵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제가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그냥 똑같은 이야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라고 표현해 볼게요. 어디서 보냐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가셨어요. 그날따라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을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하셨더니 던졌어요.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자 요한이 야 예수님이다 알아차렸어요. 그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니까 옷을 허리에 동이고 막 수영을 해서 나갔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낑낑거리면서 다 낚아서 가지고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빵과 물고기 몇 마리였는지 안 나와요. 그냥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숯불에 굽고 계셨어요. 이 요한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요한은 익투스라는 단어를 안다, 모른다? 알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단어였다니까요. 초대교회에 이 단어는요. 고백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안 쓴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게 옵사리온이었다고 일부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그 21장 말씀을 보면 앞에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익투스를 썼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많이 잡았다. 이건 익투스니까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떨 때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물고기가 아마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은 것 중에서 물고기를 좀 더 가져와라 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썼냐면 옵사리온이라고 쓴 거예요. 물고기가 뭐가 많았는데, 좋은 익투스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족했으니까 더 가져오라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옵사리온이. 그럼 보잘것없는 몇 마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옵사리온은 먼저 굽고 계셨던 건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해변가에서 주웠을 가능성이 거의 커요. 그건 어디서 사오는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그 새벽에 몇 마리 되지 않는 것 거기서 주웠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낚았던 그 많은 좋은 물고기들 중에서 특별하게 너희들 그 중에서 옵사리온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야기에서 그 물고기와 떡을 사용하실 때 그 아이가 내어놓았던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옵사리온 2마리였다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먹이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도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충분하냐면 그게 그 제자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상이고 그들이 제자고 사도로 이제 지도자들이 될지 모르지만 밖에 속에서 예수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그렇게 옵사리온으로 먹이시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얘기하고요,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음서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2000년 동안 전해졌던 그 이야기가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면 그 놀라운 이야기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이었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 한 끼 배불리 먹는 기적이었어요. 단 한 끼. 개인에게는 단 한 끼 배불리 먹는 기적,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전하게 하시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당신의 무엇으로든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일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저 한 끼 배불리 먹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 하나하나에서, 옵사리온 같은 시간 하나하나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교우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은혜에 파묻히십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를 다시 깨끗게 회개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함이 내 삶 속에서는 이제 다시 십자가를 마주하고 은혜에 빠지고 그것이 삶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정통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는 교주가 신격화되는 겁니다. 목사가 신격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신앙은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가치를 주셨고 같은 인격을 주셨고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교회, 이게 여러분 정통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으로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시고 우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시대도 제사장이 쉬웠던 시대는 없습니다. 어떤 시대도 제사장이 그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대로 사용했던 시대는 다 멸망하고 망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은혜가 삶이 되게 하십시다. 그 고백이 우리가 내가 때로는 좁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어디이건 내가 선 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다른 이에게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서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사랑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 부름받은 자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이 제사장으로서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